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 남동부의 하트포드셔 와포드 교회의 그 묘지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묘지에는 이제 네모꼴로 되어져 있는 큰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 한 가운데에 큰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무덤에 나무들이 이렇게 자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놀다 보면 무덤에 가시나무도 이렇게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거 잡아당기다 보면 뿌리가 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무덤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것이 놀랄만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 무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어떤 여인의 무덤인데, 이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병상에서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공언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집을 이제 죽어서라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녀가 죽었고, 이제 그녀를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내면서 무덤에 아주 큼지막한 돌로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큰 돌 뚜껑을 뚫고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은 없다고 공언을 하면서 교만했었던 이 여인이 죽으면서 뱉었던 그 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무덤의 돌뚜껑을 깨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없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특권이나 또 따로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사건들이 개인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역사인데,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창조될 때에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가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철학에서는 사물의 존재의 어떤 존재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리,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각자의 사물을 어떤 고유하고 일정한 것이 되게 하는 형식,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 그것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 사이에 과연 그 로고스가 뭐냐, 불이냐, 나무냐, 물이냐, 이런 이제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요한은
너희들이 찾는 로고스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신 분이 바로 이 말씀이신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고스가 뭔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로고스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율법의 말씀은 입으로 늘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고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쉐마가 뭐예요?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뭐 이래 해가지고 기호로 막 붙이고 인방에다가, 오른쪽 인방에다가도 이 쉐마의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가나 나가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다가 채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어디 먼 곳에서 내 특별한 교회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해가지고 어디 다른 세상이나 다른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죠.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노라 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또 모든 이 현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전달되어진 이런 복음들을 통해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복음이 훨씬 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무슨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어떻게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극동방송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설교도 나오고 찬송가도 막 나오고 그래 그거 좀 잘 들어보려고 이제 이렇게 주파수 맞춰놓고선 지직지직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어디 자리를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텔레비전 틀면 그냥 예배 실황이 방송이 되고, 또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또 수없이 많은 전도지가 뿌려지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전파가 되든 저렇게 전파가 되든 이 말씀은 어느 한 구석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누군가를 전도를 하는데 그 어떤 분은 7.8기 이래가지고 그냥 부러질 때까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요즘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작은 교회는 정말 누구 이렇게 해서 혹시 교회까지 데리고 와도 정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왔다가는 정착하기 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고구마 전도라 그러잖아요.
잡아당기면 그냥 끌려나오는 뭐 줄줄이 사탕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이 말씀에서 벗어난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점심 맛있어. 오늘도 엄청 맛있었어. 막 그냥 그 동태치 막 그냥 고니가 왜 없냐? 뭐 다 없어진 거 같다 막 이러면서 너무 맛있을 때 국물까지 그냥 다 훌쩍훌쩍 다 마셨는데 이런저런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전해서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정말 막 그냥 살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고백과 마음의 믿음은 신앙생활의 안과 밖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마음의 믿음이 없이 입으로 고백할 수 없죠. 물론 거짓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마음의 믿음 또한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믿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지 못한다. 이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들이 입으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고백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끓는 기름가마 속에 튀겨져서 죽고 나무에 그냥 장작대니 위에 묶여서 죽고 그래서 밤에는 그 화영하는 불로 그냥 나처럼 밝히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목을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며칠씩 굶긴 맹견들 개가 사람을 물어뜯어서 죽이는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결과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왜 우리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쿼바디스 도미네 해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가 주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래가지고 퀴리오스라고 이제 원래 그렇게 부르는데 주라고 부르는 그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황제만 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골 촌뜨기 나사렛 동네에 예수를 보고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는 뭐 황제를 반역한다는 그런 죄목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대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일제시대 그리고 또 6.25 때 인민군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전쟁이 나면 기독교는 최고 1순위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마음속으로만 주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으니까요. 핍박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박해자들은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사탄의 작전 아니겠습니까? 왜 핍박을 하면 했지 거기에 꼭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을까요?
입으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마음으로는 저주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박해자의 칼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진실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 치욕스러운 역사죠.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천황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훗날에 와가지고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남아있다. 이거는 지금 저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몰래 손 붙잡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손에다가 십자가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땅바닥에다 그려요. 익투스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물고기라는 뜻의 첫 머리 글자를 쭉 풀어서 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니까 익투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차 뒤에 보면은 이래 물고기에는 거기 뭐 꼬불꼬불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글씨가 바로 그건데, 그렇게 표시를 하고 나는 예수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겠느냐 하면서 불에 타 죽는 그러한 교부들도 있었잖아요. 폴리갑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입으로 시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만약 입으로 주를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도 주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 이제 예수를 78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기도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밥 먹을 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아이들하고 도시락을 먹을 때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옆에 아이들이 반찬을 가져가면서 키키키키 웃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장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부담감 없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냥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 나 예수 믿어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평안한 분위기서라면 괜찮겠지만 우리의 목에 총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올 때 과연 시인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둘째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죄 용서를 위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음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했다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셔야지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이 법칙, 이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신앙은 마치 내가 뭐 버섯 같은 거 뒤집어서 속을 뒤집어 놓은 버섯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 마음속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 있는 자가 깨끗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런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자연히 입으로 시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아주 그냥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없는 신앙의 그 삶의 모습이 없는 그런 신앙은, 그러니까 입술로만 되어지는 고백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마음은 없는 말로만 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또한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아멘.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를 시인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앞에서 식사기도 할 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데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또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뭐 잘 못하는데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찬양하느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그 말씀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이 되어지느냐?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아무나 꺼리낌 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도리에서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차별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는 서로 차별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인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지만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주님이시기도 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만족한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지. 그리고 회개하셔야지. 왜 내 입에는 맨날 불평과 원망이 있을까? 나는 왜 기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날까? 내 신앙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고루 이렇게 똑같이 대해 주시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저 사람을 내가 좀 가르쳐야지. 그런 마음이, 높아지는 마음이 잘못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늘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을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믿는 말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나에게 큰 손해가 끼쳐지고 심지어 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주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주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또 행동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